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서 십자가의 죽으심 못지않게 중요한 이 일이 이 빌라도의 이 재판장, 이 재판의 이 자리에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냥 막연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재판을 거쳐서 이제 십자가형에 넘겨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재판은 로마 민족은 법의 민족이에요. 법의 민족. 그래서 굉장히 그 법률이 엄격하고 치밀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 로마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 이 근대 법은 이 로마법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보면은 물론 성경에 다 기록은 되지 않았어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재판이 굉장히 허술해요. 너무 허술하고, 그래서 그냥 이 재판은 사실은 정식으로, 만약에 로마 황제가 이 재판에 대해서 제대로 봤다면은 아마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빌라도는 파면이에요, 파면. 어떻게 이 재판을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이딴 식으로 했느냐 해가지고 아마 황제가 아마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판은 전혀 정식 재판의 요건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변호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그 법정에서 이 변호인이 없는 그 재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선 변호인을, 보통 민주국가는 다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변호한 변호인이 없다고요. 로마의 그 유명한 웅변가나 정치가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법정에서 이 변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그 유명한 시세로나 그들을 다 보면은 이 법률가들이에요. 법률. 그래서 법정에서 변호해주고 그러한 일들을 하던 사람인데, 그만큼 로마 사람들은 이 재판을 엄청나게 까다롭고 아주 신중하고 그 절차를 다 지키도록 하는 게, 그게 이 로마의 그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로마 이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절차를 다 무시하고 엉터리로, 그 다음에 또 그 시간도 역시 이 시간에는 재판이 열릴 시간도 아닌데 예수님이 이렇게 참 억울한 재판을 받았어요. 억울한 재판. 어제 누가 재판을 받았는데 꼭 무슨 독립운동하다 재판받은 것 참 억울해하더라고요.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랬잖아요. 이 설득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이 선동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설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무리들. 여러분,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제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10사람, 100사람, 20사람 모임에 몰수록 인간은요, 이 군중들은 이성적이지 못해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많이 모일수록 사람들은 이성적인 활동이 아니라 선동에 잘 넘어갑니다. 선동에.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여러분 광화문 그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형상을 그 단두대에다가 이렇게 자르는 거, 또 이재용 우리나라 그룹 회장들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뻥뻥 차게 만들고 온갖 악한 짓들을 그때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교인들 중에 일부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 걸더라고요. 교회 나가버리더라고요. 나가거나 말거나. 아니 그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사람 목을 지금 무슨 뭐 프랑스 혁명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을 대통령을 그 광화문 광장에서 그딴 식으로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가당키는 한 겁니까? 그걸 거론했더니 그걸 가지고 또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난 지금도 굉장히 불쾌해요. 그럼 당신 얼굴이나 가족들 한번 광화문 광장에서 그딴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디 좋겠냐고. 엊그제가 아니라 최근에 뭐 어떤 여자 대학에서 남녀공학 한다고 무슨 뭐 남녀공학이 무슨 뭐 대역죄인가? 그냥 온갖 난동을 부려가지고 학교 전체가 막 스프레이로 막 그다음에 그 설립자 흉상에다가 막 계란 투척에다가 막 아주 난장판을 해놨어요. 그 피해액이 뭐 54억인가 53억. 그걸 주도한 그 세력들이 페미 그 동아리더만요. 그러면서 웃긴 건요. 다음날 비 온다니까 자기네들 과잠, 그 과에 애들 있는 그 잠바를 또 비닐 포장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또 바닥에다 깔아놨다요. 그러니까 자기들 잠바는 귀하고 그 학교 건물 온통 전체 그냥 난리 법석으로. 여러분 인간은요 굉장히 선한 것 같죠? 악해요. 굉장히 악합니다. 아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뭐 잘했던 못했던 뭐 각자 자기 입장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맨날 인권 타령한다는 인간들이 그 끔찍한 프랑스 혁명 때 그 사람 목 자르는 그 단두대 형상을 가지고 거기서 그 모가지를 매달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100번 1000번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러면 안 되지 이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때 내가 우리 단톡방 라인에 올렸는데 누가 탁 튀어나가더라고요. 난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그 문제 내가 제기했다고 교회 나간 사람들. 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지 궁금해요. 그러면 안 되죠. 광우병 사태 때도 그 엄마들이 막 유모차에다 아기 앞에다 놓고 난 그것도 정말 끔찍해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무리 자기 정치적인 견해가 중요하다고 해도 자기 아이들을 유모차 앞에다 태워놓고 그 아이들 태워놓으면 이제 되모지나 말 때 이제 못 건들다는 생각을 했겠죠. 이게 사람은 이렇게 악독해요. 악해요. 그러니까 모이면 악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구스타프 융이 쓴 군중 심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모이면 바보 멍청이가 되고 어리석게 된다. 프랑스 혁명 때 그 나폴레옹이 포병 장교였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포병 장교. 그때 그 현장에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해요. 야, 내가 그때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때 프랑스 포병 장교로 있었는데 그냥 대포 한 방 날리면 저 무지렁이 저 군중들 다 해산시킬 수 있는데 왜 황제는 좀 머저리같이 저렇게 가만둘까? 나한테 맡겨놓으면 저거 한순간에 그냥 저 소요를 다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랬다고요. 그래요. 이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좋은 쪽으로 읽으면 또 좋아요. 좋은 쪽으로. 근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군중들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할 예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심지어 그 자리에 회심하기 전에
그 젊은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선동했죠?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이 참여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모여있으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모여있으면 더 악해져요. 여러분, 지난달 그 미국에서 우리가 그 스마트폰 보면 여러분 그 보면 그 AI 요즘 AI 폰 나오면 그 제민이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어떤 대학원생이 인간이 어떤 존재냐 물으니까 이제 과제를 뭐 하려고 하다. 인간은 쓰레기 같은 존재다. 쓸모없는 존재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 제민이가 그 답을 막 해가지고 막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담당자가 막 나와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그러니까 AI도 많은 아마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쓸모없는 존재다, 쓰레기다, 없애버려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제는 하다 이제 AI도 이제 그렇게 이제 선동질하네요. 참 사람이 악독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인간은 악독하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나도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직축으로 누군가 선동 깃발 올리면은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구나. 그래서 군중심리라는 그 책에도 나오지만은 인간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사리분별을 그래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만 모이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여 있으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막 감성에 막 충만한 민족이잖아요. 감성에. 여러분 이번에 미국도 그래요. 진짜 그 미국의 주류 언론들 엄청나게 선동질 많이 했어요. 말도 못하게 했어요. 트럼프에 대해서는 뭐 좋은 기사가 거의 없고 해리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터뷰도 못하고 토론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주어진 답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런 해리스를 막 그냥 누가 그랬잖아요. 해리스는 아예 대통령이 그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그냥 막 띄워주고 그래도 역시에도 미국의 여적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래도 제정신 가지고 이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과연 맞냐? 그래도 나은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막 길길이 날 때고 그날부터 막 일제 안 먹고 안 산다. 하면서 또 여행은 제일 많이 가죠 또. 작년에는 좀 떨어졌어요. 작년엔 중국이 제일 많이 갔고 그전에는 항상 일본이 제일 많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 교회가 어쩌면 그렇게 입을 꽉 다물고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입을 꽉 다물고 가만히 있을까? 참 놀라웠어요. 누구 한 사람,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하냐? 옛날 인권하는 우리나라가 이러면 되느냐? 탄핵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광화문 광장에서 무슨 인민재판도 아니고, 무슨 해방구. 그 넷플릭스에서 삼체라는 책을 원작으로 한 그 드라마를 찍었어요. 근데 첫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은 문화대혁명 때 인민재판하는 게 나와요. 아주 끔찍한 장면이 나와요. 끔찍한 장면이. 그러니까 그런 짓을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또 하고 있더만. 요즘도 하고 있더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누가 이런다고 해가지고 우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없는 줄 아세요? 그런 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도 싸우고 다툴 때 어느 한쪽이 꼭 나쁜 인간들이죠. 우해가지고 선동질 해가지고 그거는 마귀 새끼죠. 사단이죠. 그게. 그러니까 인류 역사든 성경에서도 보면은 선동하는 세력들 중에 좋은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자, 오늘도 보십시오. 이제부터 본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뜻이 아니라 선동이에요. 선동. 이거 번역을 다시 해야 돼 버려.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바라바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이 폭동 주도자예요. 폭동 주도자. 그래가지고 막 곳곳에 강도짓하고 아주 유명한 죄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죽이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우리가 본서에 보면은 이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어느 때부터 이제 그거를 모의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왔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재판장 자리에 어쨌든 끌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행여라도 또 괜히 또 이 무리들이 제정신 가지고 또 예수님 죽이는 거 반대할까봐 무리들을 설득하여 선동해서 야, 우리 바라바는 풀어줘야 된다. 야, 바라바는 우리 유대민족을 위해서 싸운 독립군 영웅이야. 이 사람이 죽으면 되겠어? 안 되지? 그리고 저 예수를 죽여야 돼. 저 예수라는 자 봐라. 맨날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짓 하고 우리 유대민족의 유대교를 막 야, 저 사람 저 안 된다. 저 그냥 두면 큰일 난다. 온갖 가문이 설러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총독이 당시 이제 빌라도예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둘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바라바요라고 말하였다. 근데 이 총독이 이 빌라도가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총독은 이미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죄도 없고 심지어 이 재판에 올 일이 없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또 군중들이 계속해서 압박하고 여론으로 압박하고 선동하니까 이 총독도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 곤란해지느냐? 행여라도 무슨 소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또 로마 황제에게 또 보고가 돼서 자기한테 혹시라도 해가 올까봐 오직 자기한테 무슨 해가 올까봐 왜 그러냐? 로마는 이 로마 총독이나 로마 지배자들은 그들이 다스리는 곳이 절대 어떤 소요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가뜩이나 저 유대 예루살렘은 아주 골칫덩어리인데 저기서 무슨 소요나 사태가 일어났다 하는 이런 보고가 만약에 가면은 이제 이 빌라도는 자기 앞에 이제 정치 인생이 어때요? 이제 끝나니까 해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걸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일이 더 커지면 안 되는데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저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막 유모차 부대에다가 막 별짓거리 촛불에다가 막 총독이 딱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도 이제 어쨌든 재판 진행 와중에 그래도 어쨌든 자기 딴에는 또 절차를 지킨다고 야 누굴 풀어주겠냐 하니까 그럼 당연히 바라바라고 하죠. 지금 이미 다 선동돼가지고 이 제정신이 아닌데.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려 하니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짓을 하였느냐 하니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이 전혀 아무 잘못 심지어 그래요. 더군다나 가장 극형 로마 형벌 중에 가장 극형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을 그런 짓은 예수님이 한 일이 없거든요. 무죄한 분이야 정말. 근데 십자가에 막 못 박히게 하시오라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지며 막 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다가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로 요구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요것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것만 아니면 그냥 야, 그 말도 안 되는 거 억지 주장하지 말아라. 이 바라바 이놈이 이게 죽일 놈이지. 이 예수는 아무 잘못이 없다. 평소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소요. 그러니까 군중, 데모, 반정부시, 막 로마를 향해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자칫하면 예루살렘 이 성 전체가 그냥 막 난리가 나면. 그게 만약에 황제한테 보고가 들어가면 이제 그날로 그냥 이 총독은 그냥 잘리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출세길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함으로 너희가 당하라 하니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빌라도는 안 되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지 않으면은 이거 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주자.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는 혹 자기 양심에 좀 가책이 있었던지 무리 앞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 재판에 대해서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무죄함으로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 예수님을 죽인 죄는 너희가 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 책임 없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굉장히 어리석은 답을 했어요. 저는 이 25절 말씀이 정말 참 이게 그의 피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25절의 말씀은 굉장히 민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구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주석이나 주해를 안 달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보면은 유대 역사를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정말 이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 결국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에게 그대로 진짜 돌아간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 거라고요. 이걸 엄연한 이 역사적 사실을 이 서구에서는 확실하도 그렇게 말하면 이 반유대주의자라고 찍힐까봐 여기에 대한 주석이나 글들을 보면 다 그냥 은근슬쩍 다 넘어가더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아니죠. 유대 역사를 봐요. 그 이후에 유대 역사를 보면은 진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원하는 대로 됐다고. 그래서 그게 주 70년부터 해가지고 주 72년의 마사다 전투를 포함해가지고 그 유대의 역사를 보십시오. 피해 역사예요. 피해 역사. 중세시대 때도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이 서구 사람들은 이상한 게 있어요. 조금만 어려워지죠. 조금만 뭐 정치적 특히 경제적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반유대주의예요. 이스라엘 놈 때, 저 유대인 놈들 때문에 그렇다. 저 유대인들 때문에 이게 항상 잠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반일이 잠재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만 나면 유대인들. 그게 항상 요즘도 그러잖아요. 요즘도. 그러니까 이 25절의 말씀은 피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진짜 그래 했습니다. 지금도 했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 역사의 그 기록을 보면은 끔찍합니다. 끔찍해. 헨리 포드는 반유대주의란 아주 두꺼운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그냥 아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반론도 하지 않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 재판의 구성이 안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 판결 그대로 어때요? 정말 십자가에서 결국은 처형을 당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빌라도가 말한 말이 진실이에요. 빌라도는 뭐라 했습니까?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짓을 하였느냐. 예수님은 아무런 악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의로우신 분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잘못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때요?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 모함으로 이 예수님을 재판장에 끌어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 처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의 관점을 볼 때는 정치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제 이 문제는 뭡니까? 결국 예수님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로마의 법정에서 왜 이 선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이방 민족에게 다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고 정말 의로우시고 아무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재판장에 서서 이러한 모욕을 당하고 이러한 사형을 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잡아다 죽이지 않고 왜 이 재판이라고 하는 이 절차를 왜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절차가 어때요? 하나님은 그냥 마구제비로 그래 내가 너희 죄 용서해 줄게. 이제 너희 죄 없어. 하나님 그렇게 죄를 처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구약에서도 보십시오. 그 제사법이 얼마나 세밀하고 세심합니까?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과정과 절차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어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어쨌든 간에 빌라도의 선고는 법률적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의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어때요? 죄인으로서 낙인이 찍혀서 십자가형을 정식으로 받은 거예요. 분명히 로마의 공문서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의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세상 법으로도 죄인이라고 낙을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해서 죽으신 이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의 법에 의해서도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는 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렇게만 알면 안 돼요. 그렇게만 한다면 왜 성경에 이 기록이 왜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가 내 독생자 예수가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이 땅의 법정에서 죄인으로서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 단순히 어떤 감성적이거나 어떤 내가 개인적 꾸며낸 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죄는 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공적인 영역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개인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공적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은 어때요? 그 심판은 틀림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심판은 정당한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도 정당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도 정당하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불법이 없어요. 주관적인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어때요? 공적이고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당하신 고난은 뭐냐? 정말 내 죄는 그냥 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처리될 죄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사실은 재판을 받아서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때요? 이것은 공적이에요. 공적.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단순히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에 위해서 죽으셨다. 요 차원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의 죄를 내가 그 자리에서 받아야 될 정죄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구나. 그리고 죄인의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인의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이름을 쏙 빼버리고 누구의 이름이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사형수 명단에 내 이름이 빠진 거예요. 원래는 내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빼고 거기에다가 누구의 이름을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기다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이 불순종으로 깽판을 쳐버렸어요.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정식 재판을 받아서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미 어때요? 모든 죄인을 다 멸망으로 형벌로 지옥에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해서 너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는 너는 살릴 거야. 너는 건져낼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을 쏙 빼고 거기다 예수님의 이름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나 멸망할 죄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멸망할 죄인들은 그 죄인의 자기 이름이 그대로 그 멸망할 명단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나는 내가 있어야 될 그 멸망과 저주의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집어넣고 예수님도 자발적으로 거기 가셨고 나는 거기서 빼낸 거야.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명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 답답한 거는 우리가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하고 기독교를 얘기할 때 절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종교적으로 얘기하지 마. 합리적으로 해야 돼. 합리적으로. 무슨 영적이고 뭐고 나발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건 네 종교잖아.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처음에는 한번 살펴보자. 기독교가 얼마나 합리적이냐. 야,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인간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건져내는 종교가 기독교 말고 뭐가 있느냐. 불교가 있느냐, 이슬람교가 있느냐, 힌두교가 있느냐, 뭐 다른 한번 보란 말이에요. 없어요. 없다고요. 진짜 없다고요. 근데 기독교만 어때요? 벌써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이러한 절차를 거쳐갖고 정식으로 내 죄를 처리하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너 같으면 어떤 걸 믿는 게 과연 좋겠냐 이게. 어떤 걸 믿는 게 과연 좋겠냐. 하나님 믿는 게 당연한 거죠. 물론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깨우쳐주지 않으면 안 돼요. 어제 어떤 연예인이 그 명동성당에서 김태희구나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강연을 했어요. 근데 다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일희일비하잔 한난 자기도 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살다 보면 아주 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구원에 관한 일을 자기 그 일희일비에다가 적용했는지 난 참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말씀을 잘못 적용한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알 수 없거든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왜 자기 인생사의 일희일비에다가 적용하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사제들이 왜 저런 식으로 가르쳤나?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 영역에서 꼭 알아야 돼요. 첫째는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먼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속사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강조가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내 죄를 위해서 이미 대속주가 되실 분을 예비하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희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첫 번째 원리야. 두 번째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몰래 숨어서 저 하늘에서 한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자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대제사장들도 있고 빌라도도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봐요. 그래서 빌라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해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 무죄함으로.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굉장히 영특한 거예요. 왜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쩌면 저는 빌라도가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도 주님 앞에 가서까지도 주님 나는 그때 분명히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요청해서 그렇고 나는 물로 씻어서 무죄하다고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그랬지 않습니까? 난 혹시라도 빌라도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혹시 그럴까봐 참 기대가 돼요. 뭐 그래봐야 소용은 없지만 그래도 빌라도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한 건 있어요. 왜냐? 적어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난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지 내가 난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 원하는 대로. 근데 빌라도가 한 가지 간과한 게 뭐냐? 총독으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거예요. 요게 문제. 빌라도가 총독으로서의 권한이 어쨌든 있거든요. 아무리 군중들이 원해도 아니다. 이 바라바가 더 위험한 자고 이자가 진짜 죄를 졌는데 내가 왜 예수를 왜 십자가에 넘겨주냐고. 그때 좀 빌라도가 단호하게 나왔더라면은 참 빌라도는 진짜 참 하나님 앞에 참 칭찬받을 그럴 사람이 되었을 뻔했는데 안타깝지만 빌라도는 어때요? 그 자리에서 참 겁쟁이에다가 군중들의 압박에 의해서 그냥 거의 질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나마 한 게 뭐예요? 나는 무죄하니까 난 책임 없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결국 형벌을 받도록 선고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느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내 구원은 법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벌써 로마법에 의해서도 어때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빌라도 개인이 가서 예수님을 목을 친 게 아니라고요. 딱 선언이 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마의 공식 문서에 공문서에 예수님의 이름이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한번 선고가 된 거기 때문에. 혹 모르죠. 로마 황제가 어떤 특명으로 사면할 수는 있지만 그럴 일은 없죠. 황제는 아직 예수에 대해서 그 당시 알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구원은
내 느낌이나 내 의지나 내 기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적인 절차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은 것이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이상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거기에서 오는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이에요. 참 감사하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사실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벌 받을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형벌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이제는 들어가는 거예요. 자리가 바뀐 거예요.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구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적으로 이 예수님의 이 구속사를 처리하신 것은 결국 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이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구원을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자꾸 밀어붙이니까 자꾸 이상한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꼭 그래요. 구원은 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나의 어떤 의지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뭘 굳이 갖다 붙일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또한 한 번 선고된 구원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돌이키지를 않아요. 아더 핑크가 그랬죠? 재판장이 한 번 판결한 것은 돌이킬 수 없다고. 맞아요. 이 빌라도는 자기의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자기로서는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판결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확실하죠? 그럼 우리의 구원도 어때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그런 것 가지고 막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오늘 아마 다른 교회들은 다 추수감사절일 거예요. 추수감사절. 어느 교회나.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는 사실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에 대한 또 감사도 있죠. 당연히 그게 있죠. 왜 그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감사는 죄로 멸망하고 타락하고 형벌 받을 자로 낙인이 찍힌 나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날 구원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밀어넣은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한 겁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모든 것도 사실은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어떤 일로 인해서 막 이런저런 근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지셔서 정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만 생각한다면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은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자기의 개인상, 일신상의 일로만 그냥 힘들어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보다 큰 건 정말 없어요. 이것보다 큰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러한 사랑을 내게 주셨구나.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을 아직도 모르고 믿지 않거나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가장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이런 불의한 재판을 받으면서 이러한 형벌을 받은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인생에 어리석은 것만 쫓아가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우리가 사실 이 땅의 어떤 대의를 위해서 목숨 걸 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솔직히 저는 그런 거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꼭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그 재판을 받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명확하고 변치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항상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